자, 오늘은 수와 찬송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는 이 자리에도 시각장애를 가지신 권사님도 한 분 계시고 또 청각장애자들도 몇 분 있는데 지금은 모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잘하는 복음성가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큰 우리 계명,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어떤 계명이 크니까 이랬을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러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that's it. 그것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신약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하면서 정말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 보이시지 않을까?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 제목은 나의 예수님이요. 수화도 할게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그래요? 운동이 됩니다. 그러면 오른손 스트로크 맞았지만 지금 점점 좋아지시는데 더 좋아질 겁니다. 한 번 다시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게 용감한 거죠.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고요. 또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안 했지만 기껏 해봐야 제가 이제 한 35년쯤 했나요? 한 35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보다 오래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신앙생활 연륜이 짧은 제가 이렇게 유명한 말씀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나온 이유는 늘 그렇지만 저는 보통의 설교하고 좀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말씀을 좀 새롭게 보려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처음에 나오는 이 팔복을 함께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팔복에 관한 두 가지의 견해가 존재하고 있죠. 먼저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팔복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럼 두 번째 견해는 뭘까요? 칠복일까요? 칠복이 그러니까 누구 이름 같죠? 육복이? 아니요. 두 번째 견해는 구복이라고 보는 견해이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팔복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무엇 한 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8번 나오죠. 3절에서 10절까지 8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팔복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구복이라고 보는 견해는 왜 구복이라고 보느냐?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것도 또 하나의 복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견해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분명히 무엇 한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는 사람들, 이들이 나오고 있고 이들이 바로 9번째 복을 받을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9번째로 받는 복이 뭡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9번째 복도 8개의 복과 마찬가지로 보자. 구복이다. 영어로 보게 되면 이 영어 번역본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 blessed are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팔복이다. 그리고 나머지 10절도 똑같이 blessed are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버전을 봐라, 9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받아들일 만한 주장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팔복으로 봅니다. 왜 팔복으로 볼까요? 오늘 그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팔복으로 보고 팔복으로 함께 이 말씀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팔복으로 보느냐 하면, 영어에는 blessed are 이렇게 시작해요. 그게 맞긴 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0절까지 시작되는 단어와 11절에 시작되는 단어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팔복에는 어떻게 되었냐? 마카리 오이 아이 이렇게 시작해요. 헬라어로. 근데 1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마카리 오이 에스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이와 에스테가 분명히 단어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데 굳이 11절, 12절을 구복으로 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 그렇게 보지 말고 그럼 어떻게 보자는 거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데가 어디냐면 11절, 12절입니다. 이 11절과 12절을 우리가 좀 다르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이 11절과 12절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8번째 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복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고, 11절에 나오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이 10절의 부연 설명,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려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왜 굳이 8번째만 부연 설명을 해주느냐는 거예요. 앞에 첫 번째에서부터 7번째까지는 부연 설명 하나도 없다가 왜 굳이 8번째만 이렇게 부연 설명을 굳이 붙이느냐. 이것도 뭔가 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기 원하느냐 하면요, 이 11절과 12절 말씀이 실질적으로 팔복 전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보자, 그 의견을 같이 나누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모두를 설명하고 있는 부연 설명이 바로 11절과 12절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고자 하느냐 하면요,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제가 근거는 제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는 근거가 필요하니까. 샬롬에서는 가능한 한 제가 그 원어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좀 잠깐 보면은 아까 11절이 어떻게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냐, 마카리 오이 에스테라고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마카리 오이라는 이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고요. 에스테가 어떤 뜻이냐, 무엇이 있나니, 이런 뜻이에요. 복이 있나니,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에스테가 실질적인 원형의 단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미라는 단어. 에이미가 어떤 단어입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에고 에이미, 이 이야기가 나오죠.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고 에이미 뭡니까?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본질에 관해서 이야기하셨던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이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가 에이미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실질적으로는 너희라는 단어는 없어요. 없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쓰고 있는 에스테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 너희는 무엇이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이 있나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에이미가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번역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에스테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미에서 파생된 단어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무엇이다 라고 번역해도 괜찮지 않은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는 이 11절 헬라어 첫 구절이 마카리 오이 에스테 다음에 호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호탄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무엇 할 때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로 사용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엇만큼,
무엇 동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앞에 다 잊어버려도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11절을 우리가 직역해서 번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듣는 동안 듣는 만큼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복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요. 너희는 복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시죠. 옛날 우리 성경 버전에서는 여기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에 근원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번역한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네가 그 자체로 복이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오는 대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이 그들의 뭡니까? 정체성이죠, 정체성. 그죠? 이름이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의 이름이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이게 곧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네가 복이 될 거야. 네가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야. 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12절이 조금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12절을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들을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아브라함, 그죠? 이 아브라함처럼 욕과 박해와 악한 말을 들었던 자들, 복이 된 자들,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많은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11절 12절을 이 팔복에서 8번째 이야기하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해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11절 12절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팔복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 3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의 부연 설명이다라는 겁니다. 이 팔복 모두가 지칭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카리오이 에스테, 너희가 복이다.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팔복이요, 예수님이 낮게 따로따로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 다 앉혀놓고,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유, 당신들에게 복이 있어요. 천국이 당신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고 박수치고 앉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자, 애통하는 사람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당신들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멘 하고 박수치고 그 사람들이 앉고,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해석하고 있죠.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근데 이렇게 해석한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이야기인 팔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오늘 같이 살펴볼 건데 그 이야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로 보자는 거예요. 3절에서 10절까지를 하나로 보고 11절과 12절은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같이 이해해 보자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따로따로 떼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하나이고 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 그렇게 보자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따로따로 존재하나요?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각각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온유하기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기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그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결과가 가능하냐면요, 이런 결과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8가지 모습, 이런 해석이 돼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야 하는 믿음의 자리, 그게 바로 팔복의 이야기, 이런 결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며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늘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자리로 가는 것,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카리오이 에스테, 복이 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문제는 뭡니까? 내가 기대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달라요. 그리고 그 복이 있는 자리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거쳐가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애써 무시하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고 복음대로 살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많지가 않아서 제가 밤새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안 될까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그 자리, 거기로 간다고 이야기하죠. 팔복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며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늘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 자리, 거기까지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잊어버리려 하죠. 애써 외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약속해 주시는 복이 뭡니까? 건강하게 되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형통해지는 것, 예쁜 아내 얻는 것. 저는 안 갔는데 예쁜 아내를 얻었어요. 돈 많은 남편을 얻고 이게 아니죠.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자리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 땅을 받는 것. 이 땅이 실질적으로는 약속이라는 개념이에요.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는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팔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팔복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야 하는 자리를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죠. 십자가의 자리. 그걸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팔복의 해석을 다시 좀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대부분 이렇죠. 심령이 가난하면 이런 복을 받아. 애통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아. 너희가 억지로라도 온유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아. 싸우고 싶고 다투고 싶은데 화평하는 자로 있으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아. 이렇게 해석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 좀 걸려요. 한 분이 걸려요. 한 분이. 그분이 누구냐?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왜요? 바울 사도가 이신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 애통하게 되는 것, 온유하게 되는 것, 의에 주르고 목마르게 되는 것,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 화평하게 되는 것, 의를 위해서 박해를 대는 이 모든 것들 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로 해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행위 구원 이렇게 되죠. 이신칭의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만일 거꾸로 우리 자신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애통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린 그 자리 못 가요. 결단코 못 갑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런 의지적인 행위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그런 의지적인 행위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면 성경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그죠?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가 그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단지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갔을 뿐이다라고 고백할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렇게 말씀대로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에 주리고 목마름과 긍휼히 여김과 청결함과 화평케 하는 것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자리,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자리, 낮아짐, 죽는 자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만 높여주는 그 자리, 나의 죽음조차도 유익이 되는 그 자리, 이게 내 의지로 간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이걸 고백하게 되는 자리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자리로 가게 되면 거기까지 갔더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복이다. 너희가 복이다. 공동번역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팔복을 뒤집으면요,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마음에 욕심이 많고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오직 나의 즐거움,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혹은 비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얄팍한 거짓과 술수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관심조차 없으면, 오직 우리 마음에 음란과 거짓말이 가득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 부추겨서 싸우게 하고 나도 싸우고 이간질시키고 의로운 사람도 오히려 핍박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십자가와는 너무 먼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의 자리하고는 아주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복이 되는 자리까지 간다는 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 믿음의 삶. 오직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고자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름 그래도 애쓰는 그 모습.
오늘 말씀에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 그것뿐이죠. 단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는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이 팔복이 말하는 그 삶의 자리로 조금씩 바꾸어 가신다. 그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팔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팔복을 해석하느냐 하면요, 팔복만 보면 우리가 행위구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산상수훈이, 지금 오늘 우리가 팔복만 보고 있지만은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팔복 따로 나머지 따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뒷부분이 해석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말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초점으로 맞추게 되면 그 다음 말씀들이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팔복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행위구원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면, 내가 세상의 빛이 되면, 노력해야지. 근데 그 다음에 복이 안 나와요.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적 어떤 행동 때문에 나타납니까?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소금과 빛은 팔복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 낮은 자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를 선택하는 삶을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그 뒤로 이어진 모든 말씀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다. 다 이런 말씀들인데, 다 이것을 우리가 행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 결국에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자리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 그때에 갈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산상수훈이 그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자리로 가게 되면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복이야.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아.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 그래서 같이 가자. 그게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복을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면요, 행위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받을 복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상이 너무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으면,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에 우리는 마음이 뺏기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결과를 바라는 노력들은 결국은 인위적인 행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은 반드시 보상을 요구하고 기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 복들,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복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보시면요,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림자처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천국 가서는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완전한 복,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면 조금씩 우리 자신이 바뀌어져 갈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팔복이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결코 화려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의 부러움이나 동경의 대상이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끄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리, 애통하는 자리, 온유하는 자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 긍휼히 여기는 자리, 마음이 청결한 자리, 화평케 하는 자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또 복. 그 복이라 불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은 실제로는 우리 각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성숙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쉽게 말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의 모습. 단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뿐이죠. 단지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요, 내가 조금 더 낮아지고요,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자리로 한 걸음 내디딜 뿐인데 우리에게 사실 그게 전부죠.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성수.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가 굉장히 대단히 거창한 걸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그런 거창한 자리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이게 대단한 어떤 투쟁이나 헌신이나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단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웃들과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그 자리에서만이라도 말씀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잘 되면 그 다음 갔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이것조차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순교하고 대단한 어떤 핍박을 받고 투사가 되고 신앙의 전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시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지만 이거 실패한 이야기가 십자군 전쟁의 이야기죠. 이거 실패한 이야기가 중세시대 이후에 나타났던 대륙 개척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전한다는 그 명목으로 인해서 동남아, 북남미, 아프리카, 여기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기독교 국가들이 한 일이에요. 그 실패 이야기가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이야기이죠. 그것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십자가의 자리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임과 교회와 이웃들과의 그 모든 관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큰 게 아니고 작은 선택을 하라는 거죠. 이 선택이 세상을 바꾼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창한 프레임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가보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말하는 성숙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대로 성숙하게 되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이 돼요. 왜?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니까. 그 복의 자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신앙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렸느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갈 때에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맺혀지는 열매가 나를 위하여 맺혀집니까? 아니요. 나를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맺혀진다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려고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나한테는 쉬운 선택 아니죠. 그러나 내가 그 자리로 가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가 누립니까? 우리의 이웃들이요. 다른 사람이, 세상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가 누릴 수 있다고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팔복도 이 성숙의 자리로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로 가라고. 그러면 세상에서 너희가 복이 되는 존재가 된다고. 그 복이 누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대단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작은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 팔복의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의 자리, 팔복의 자리로 가는, 복이 되는 사람들, 성숙의 자리로 가는 우리 샬롬 장애인 선교의 모든 지체들, 회원들, 또 모든 후원자들,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작지만 우리가 이 작은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하면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자리,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데려가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가 복이다. 세상이 너 때문에 복을 받아. 이게 정말 우리에게 복의 자리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자리로 함께 가서 우리를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노임이 있게 되고 억눌린 자, 굶주린 자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셔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팔복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을 선택하는, 말씀대로 선택하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세상이 복을 받는 그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팔복의 자리에서 우리를 네가 복이야, 너희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이 되는 귀한 우리 모든 회원들, 후원자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또 구원받을 분들을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복이 되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될 모든 우리 장애회원 가족들과 봉사자들, 후원자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장애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16분의 선교사님들과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